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그러면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음행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배 타고 나갔다가 몇 달 만에 들어오기도 하고 오랜만에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항구 도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도 있을 뿐 아니라 타락의 도시로 고린도.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은 음행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용됐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 세간을 떠들게 하는 뉴스도 많잖아요. 아들의 아내였는데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들의 아내를 아버지가 취하는 겁니다. 그런 집안들 얼마나 족보가 힘들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 그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으면 안 될 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줬다는 겁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좀 더 단호해져야 되지 않을까. 점점 교회가 권징이 없어집니다. 교회다워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못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직분을 안 맡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맡기는 상황이 됩니다. 변화될 것을,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합니다. 여전히 기다려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음행의 문제는 그렇게 기회를 주거나 다른 어떤 대안이 없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예를 통하여 다른 교우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1절 보시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을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서 이런 사람도 받아주고 이런 사람도 우리는 용서하고 이런 사람도 품어준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교만해졌다 그럽니다. 성경 말씀은 안 된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된다라고 허락해버리는 것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안 된다는 것은 우리도 안 된다 그래야 됩니다. 성경에서 안 되는 것은 목사도 안 된다 그래야 되고 성도들도 안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줘 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성령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돼서 그거 괜찮아.
성경 말씀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안 됩니다 하는 게 편합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뭘 자랑했겠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도 우리는 받아주고 저런 사람도 받아주고 다 받아준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어떨 때는 목사가 아주 쪼잔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아주 쪼잔한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거 못 받아준다고. 이런 거 인정 안 해준다고. 성경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지금 음행의 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누룩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누룩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죄가 누룩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과연 거기서 복음을 말하는지 죄를 말하는지를 누룩의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죄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사람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드러내라는 겁니다. 잘라내라는 겁니다. 떨쳐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 그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놨는데 너희들이 죄를 생산하고 너희들이 죄를 받아주고 너희들이 죄를 자랑한다면 그건 옳지 않는 일이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절기가 돌아올 때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돌아오면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오기 전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 집안에도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룩을 숨겨놨는데 어디 구석에 놔뒀는데 찾다 못 찾았는데 6월절 가까웠을 때 발견이 됐습니다. 그 누룩 자기들이 못 치웁니다. 이웃인 이방 사람들에게 와서 그것 좀 치워달라 할 정도로 철저하게 명절이 되어지면 누룩을 치우고 안 보이게 하고 멀리하는 그 특성이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답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죄성,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잘라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지만 음행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배격하면서 구별된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